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33절까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뒷부분은 18절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또 21절에도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또 24절에도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또 29절에도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세네 가지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그래서 수자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네 가지 비유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18절부터 볼게요.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독수리가 분명히 공중으로 쫙 날아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 날아가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하늘을 날았는지 그 길이 자치가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또 뱀이 분명히 바위 위를 기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가서 보니까 뱀이 이쪽으로 갔나 이쪽으로 갔나 그 자치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바다 위로 큰 배가 지나가는 거, 물결을 가르면서 그 배가 가는 것을 봤는데, 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다가 어떤 배가 어떤 바닷길을 통해서 갔는지 자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심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음녀의 자치도 마찬가지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먹고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나는 절대 악을 행한 일이 없다. 나는 그렇게 관계한 일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 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딱 잡아떼니까 물증이 없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고,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을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다.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나는 절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랬을 때 그것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그죠? 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종이 임금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반역이나 거역이죠. 그죠?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는
임금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굉장한 자리인데, 그 마땅히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이 뭘 알아요, 그죠? 정말 그 임금의 자격이 전혀 없는 종이 그 자리를 탐내서 임금께 반역을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하나.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또 물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릇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적재적소에 물질을 쓰고 하는 그런 자들이 돈을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그 미련한 자가, 소위 말하는 우리 뭐 졸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물질을 이렇게 거느릴 만한 어떤 아직 그릇이 안 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정말 교만하고 그냥 이렇게 막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돈을 쓸 때 안 쓸 때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이 말은 굉장히 뭐 음란한 과거를 가졌다거나 이런 여자가 그런 것들을 다 속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시집을 가서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고 그렇게 해서 시집 가서 사는 거. 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에 여종이 그 주인을 정말 배신하고 자기가 그 집의 안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 그죠? 그런 것은 뭐예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있는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고, 미움받는 자가 시집가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이런 사건들은 다 그 자리에 마땅히 앉을 자들이 앉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고 그릇이 안 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이런 세네 가지 이런 사건, 이 사건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이 쿠데타가 됐든 반역이 됐든 또 주인을 배신했던 그 가정에 사기를 쳤던 어떤 건 상관없이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다 뺏고 내가 그것을 가지면 된다. 결과만 내가 좋으면 된다. 이런 것도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원칙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무리 숨긴다 하더라도 언젠가 비밀은 드러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는 입 싹 닫아버리는 거, 닦아버리는 거, 그 가정을 싹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이런 거, 이런 태도는 정말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이제 아삽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73편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치부하고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모든 것들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3편 뒷부분에 27절 28절에도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취가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입 딱 씻고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한다든지 또 그 과정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 그런 뻔뻔스럽고 그런 짓을 행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 거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자기가 한 것만큼 몇 배로 돌아온다는 이런 얘기죠. 또 세 번째,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작고 지혜롭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작은 미물에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을 낮추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것이냐? 곧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러니까 정말 개미는 본능적으로 항상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그런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잠언 30장, 31장은 어떻게 보면 잠언의 결론과 같은 장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어떤 마지막 장은 이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을 또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풍요로울 때 항상 우리가 풍요롭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도 이렇게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정말 7년 환란을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것 개미에게 배워라 이런 거죠. 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이라는 동물이 되게 약한 동물인데 이 동물은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서 자기를 이제 해치려고 하는 어떤 적을 만나면 그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리면 바위가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한데 그 탄탄한 바위를 이용해서 그 사이에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반석과 같이 바위와 같은 정말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지혜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약한 자,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내가 진짜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나의 정말 위치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그죠? 이것이 사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러니까는 임금이
우두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없는데 메뚜기 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메뚜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우두머리 리더가 없는데도 항상 딱 떼를 지어서, 그러니까 개인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연합하니까 메뚜기 떼가 오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메뚜기는 항상 이렇게 떼를 지어서 누가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앞에서 리더하는 메뚜기가 없지만 때를 지어서 나아간다. 이것도 우리가 참 마지막 때 지혜 같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리더, 눈에 보이는 리더가 없어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런 것도 지혜죠. 그리고 이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손에 잡힐 만큼 굉장히 약한 것인데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러니까 도마뱀은요, 막 굉장히 막 빠르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맣고 손에 잡힐 만한 누구든지 뱀을, 도마뱀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것인데, 이 도마뱀의 위대한 것은, 놀라운 점은 이게 잡히면 자기가 딱 꼬리를 자르고 날아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는데, 하물며 왕궁에, 그러니까 왕궁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도마뱀은 왕궁에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자꾸 핑계를 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도마뱀을 봐라. 도마뱀 아무것도 아닌데 도마뱀은 마음만 먹으면 왕궁에도 간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 도마뱀에게 배워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는 아주 정말 우리가 볼 때 하잘것없는, 우리가 이제 보통 때 뭐 이렇게 개미나 사반이나 이런 메뚜기나 도마뱀 이런 데서 지혜를 배우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이러면 하찮은, 내가 보통 때 눈여겨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또 배우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모든 이런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뭐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죠. 그런 낮은 자세를 갖고 있으면 개미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도마뱀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늘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또 29절에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있다. 그죠? 뭔가 보니까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그러니까는 이제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강하고 세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사자는 본능상 절대로 굴복하지 않죠. 그죠? 그런 것이고, 또 사냥개. 사냥개도 본능적으로 사냥개는 뭐든지 이렇게 사냥하는 주인, 사냥꾼인 주인과 함께 사냥개는 사냥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물러서지 않죠. 절대 끝까지 정말 사냥하는 그런 사냥개. 그러니까 이제 또 주인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순념소. 순념소는 또 본능적으로 아무나 보면 들이받는데요. 그죠? 들이받는 순념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왕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자리잖아요. 왕은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절대 그것을 또 번복하거나 물러서거나 이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도 보면
아차하고 왕이 그런 것들을 다 조서를 내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막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미 왕이 내린 어떤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막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은 왕의 그 자리 자체가 물러서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죠. 또 체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보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든 이렇게 사자나 그죠? 뭐 순념소나 사냥개나 이런 것처럼 왕의 자리 자체가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이런 동물의 세계에도 또 사람들의 세계에도 어떤 세계에도 이런 어떤 질서 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최고의 리더십이나 어떤 또 질서나 이런 것에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지혜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에게 맞서려고 한다든지 정말 사자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사자와 싸워보리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죠? 비해야 되는 거. 또 순복할 때 순복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도 이런 질서, 권위 질서가 있고 우리 또 교회 안에도 이런 권위 질서가 있고 또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직장이나 이런 데도 다 이런 권위 질서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위자, 어떤 지도자 앞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할 수 있고 또 피해가야 될 자리는 또 피해갈 수 있고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부부들은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절대로 서로가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 가정 안에도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 질서, 남자에게 주신 그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하면 그렇다고 지배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자들이 겉으로는 다 져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럴 때 남편들은 또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모든 상전에게 그죠? 또 부부간에서는 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면 또 남편은 아내를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건 뭐예요? 온몸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권위 질서에 순복하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부 세네 가지 이런 어떤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런 지혜들을 여기서 지금 잘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차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순간 정말 내가 내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탑할 수 있는 그래야지 된다. 왜 그러나 33절에 보니까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야고보서에도
정말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아차 그런 거를 깨달은 순간 빨리 그런 것들을 스탑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손으로 입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끝까지 가고 노를 격동하면 반드시 다툼이 나면 그것은 파괴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이런 거를 이제 숫자로 또 이런 어떤 것들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를 배웠는데 정말 이 아굴의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아굴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흔적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입을 씻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이 사실 인간 사회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비밀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 때가 되면 빛 가운데 그런 어둠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영적인 원칙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흔적이 없다고 그냥 죄를 은폐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도록 또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이런 정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끝인 것처럼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그 때가 되면 이 어둠들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릇이 되지 않는데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하다못해 이런 개미나 사반이나 이런 메뚜기 도마뱀과 같은 이런 미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태생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강한 이런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권위 질서를 주셨는데 무조건 아무거나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복할 줄 알고 때로는 피해갈 줄 알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바로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더욱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